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라. 떡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죠? 있는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서 앉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뭘 말씀합니까?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시니. 질서를 지키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무조건 막 은혜 되는 대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질서가 있어요. 예배도 질서가 있어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이게 아니라 예배에 질서가 있다. 기도도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주기도문 내용도 보면 질서 있겠죠.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기도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도 질서가 있죠. 그래서 믿음에는 먼저 삶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에서 제일 먼저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막 뭔가를 하면은 봉사가 믿음이고 헌신이 믿음이고 예배 행위가 믿음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막 믿음이고, 그래서 뭔가를 막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 먼저 믿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생활입니다. 이것을 그냥 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모든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시고, 행위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적으로 삶으로 전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100명씩 50명씩 질서 있게 앉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떡을 나눌 때에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질서 있게 딱 앉으시니, 하나님의 축복은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적은 나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가족 전체가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학교, 회사 그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질병이 나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만 병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질병이 나음으로 교회의 기적이 나타나고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지역과 사회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나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특별히 44절에서 45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전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요.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함이 없게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한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고백될 때에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예루살렘 전 지역에 나타난 증거가 돼. 오히려 종교인들이 여기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돼. 여기에서 불신자들, 그냥 종교인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 기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전도가 그 가문에 주는 영향,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 이게 그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냥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시대와 그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영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0절 보면은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쭉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획만 믿고 가면 돼요.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어떤 갈등이 있다, 시험이 있다, 요거를 보지 말라고. 이걸 통해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통한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믿음으로 뭐 하면 됩니까? 교회를 바라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내 뜻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의 생활이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사건을 통해 전도가 되고, 갈등을 통해 전도가 되고, 내가 받은 시험을 통해 전도가 돼요. 똑같습니다. 선교도. 이거를 통해서 선교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후대도 세워져 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이거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해결을 위해서 막 믿음을 힘내고,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사실. 힘에 겨워가 말이에요. 왜요?
이거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게 조금 해결되면은 이제 또 옛날로 복귀.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한대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고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제자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학교에도 사회도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질서를 살리고 학교와 회사와 사회와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그 물길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흘러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생활의 현장인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산업, 삶 속에 흘러들어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살리고 가정 전체를 살리고 학업 전체와 직장,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후대가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사랑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운동으로 이기고 치료받으면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또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의 축복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상처와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사랑 교회 안에 대형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교회 안에 다민족 병든 자 아이들을 살리는 플랫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의 학업의 직장의 경제 속에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방인과 병든 자와 아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와 종교와 모든 우상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